감사합니다. 어제 계속해서 우리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120명 가량 되는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그 유언하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라. 그 지시를 기다리고 이제 성령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기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능력을 받기까지는 떠나지 말라. 그런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한 10일쯤 계속 기다립니다. 10일쯤 계속 기다리는데 조용하게 기다려요. 조용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들이 어떤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겠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무엇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우리 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들의 오늘 이 기도는 조용히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중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 그것을 제하려고 애썼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마음에 자꾸 걸려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그 사람이 죽어도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목매에서 비참하게 떨어져 죽었는데 그게 자꾸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들은 이 어두운 그림자를 빨리 좀 불식시켜야 되겠다. 빨리 좀 사라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성서적 해석을 내립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성경에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 사건, 이 아주 깨림직한 이 아주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성서적으로 해석을 내립니다. 이것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했다. 이런 일이 있으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문제 삼지 맙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가룟 유다 위치를 이 공백을 좀 메워야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좀 이제 그제 사도들이 모일 때마다 12이 모이다가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자꾸 11명 생각을 하면은 누구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가룟 유다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이래 되면 성령 받는데 지장이 돼요. 그래서 그거 좀 빨리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보존해야 되겠다. 한 사람을 새로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12제자 특별히 우리 12제자를 왜 세우려고 그렇게 또 애를 쓰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묻는다면은 12지파는 원래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예요. 12지파지요. 그리고 또 하늘나라 보호자가 12보호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늘나라의 상징적인 의미를 완전히 여기서 채워서 그래서 11명을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을 채워야겠다. 그래서 보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들이 하는 일에서 이렇게 해결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깨끗이 아주 깨끗이 제한 마음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요, 우리가 다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10일 동안을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가룟 유다의 문제를,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두운 그림자를 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기다리다가 성령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것이 나타납니다. 사도가 왜 필요하냐, 사도할 일이 뭐냐. 사도가 할 일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 부활은 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부활을 보았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지 증인이 될 수 있지요.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증거한다는 것은 그건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간접 증거는 될지언정 직접 증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도 하고 도마처럼 예수를 만져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예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저들이 이제 기억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중대한 사건을 해도 오래 며칠 가면 사라집니다. 보통 얘기들 한 40일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건이 계속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 사건은 계속 이렇게 재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나타나고 다시 나타나고 해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게 계속 이 증거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부활에 대한 증거, 그 증인됨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여기에 더불어서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가 필요하지만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12사람이 다 모여서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꼭 필요하다. 또 그러면 사도의 자격이 뭐냐? 어떻게 해 사도 자격이 뭐냐 하면은 제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영적으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처음부터 관여한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서 출입하면서 예수의 모든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역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녔지만은 그 12제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같이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러나 12제자만 예수님께서 임명했을 뿐이지 많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저들끼리 알잖아요.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그 12사도 되는 사람들이 서로 같이 오랫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저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고 또 함께 경험한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세워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어쨌든 예수님을 본 바가 되고 들은 바가 되고 또 그리고 함께 체험해야 돼요. 그 요한일서에도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들은 바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체험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꼭 체험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생애에 동참한 자라야
그 증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 부활을 못 봤잖아요. 예?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가 나타났을 때 그 나타나신 예수를 본 사람이어야 돼요. 그의 부활의 증인이 그래야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명해야 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불러야만 됩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름까지 부르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생애에 동참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12제자만이 아니고 그 놀라운 요새에 참여해서 감동을 받고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사람 돼요. 또 승천할 때 예수님이 무려 5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체험도 있었고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다. 그것까지는 됐어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명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승천하고 없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수님이 지명해야 되는데 지명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택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택했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그건 아주 놀랍고 아주 신비롭고요.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목회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말이냐 하면은 먼저 자격 심사를 하는 거예요. 자격 심사를 이제 우리 가운데 같이 있던 예수님과 그 경험한 사람, 부활한 증언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심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는 되는데 우리가 그 심사하는까지는 되는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직접 지명을 해야 되는데 요걸 이제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격 가진 사람은 많죠. 그런데 지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심사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이제 뽑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이제 맡기고 이제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다 우리가 결정을 해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 주신 총명도 있고 밝은 이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 심사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심사를 다 마친 다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우리가 다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이제 지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만 지명해서 그냥 밀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을 택해 놓고 하나님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드리자.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을 미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을 똑같은 자격이 똑같은 심사해 보니 이 사람도 적당하고 이 사람도 적당하다 이게. 그 두 사람을 택해 놓고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결정해 놓고 다음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런 경우가 우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고 뭐 불의를 말하는 거 이거 다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더 지고선 최고의 선한 일이 뭘까?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데 이어가지고 뱅뱅뱅 돌리면은 그 마치 하나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판단하고 최종 결정은 주님께 의뢰하는 그런 지혜가 그런 겸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조그마한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마지막에 꼭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모든 일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라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수선한 세대를 살지만은 다시 한밤을 쉬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도 있고 쌓여 있는 근심도 많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이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 부름을 시작했사오니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입가에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과 함께 살고 많은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우리 영혼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모든 사람을 수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오늘 또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